안녕하십니까. 무주에서 작은 남자를 운영하고 용화소지 태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산에 처음에 입산 수도에서 기도했던 곳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20여 년 전 요맘때쯤 산에 들어와서 5일 기도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데 6월달쯤에는 꼭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저에게는 처음에 입산 수도에서 뜻을 주셨던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산입니다. 지금 여긴 초입인데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하시는 자리가 나옵니다. 바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뜻깊은 장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는 인생 제이마 속세 생활을 접고 입산수도를 할 때 처음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고, 또 이곳에서 뜻을 주셔가지고 5일 만에 모든 기도 과정을 다 마치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무지에서 작은 암자를 운영하고 있고 불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바위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 위에서부터 쫙 흘러내린 바위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참나무들도 우거져 가지고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나무들이 이제 조금 더 굵어지고 뭐 크기는 조금씩 컸겠지만은 육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 나오는 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물은 참 신기하게도 겨울에도 그대로 요만치 얼지도 않고 여름에도 요만치 사시사철 요만치 물이 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먹으면은 위장병이나 아니면은 그 속이 안 좋으신 분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산에 올 때마다 여기서 물을 조금씩 받아다 먹고 있습니다. 대전에 살 때는 자주 와서 물도 떠다 먹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무주로 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고향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봐야겠죠. 처음에 산에 입산수도에서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또 여기에서 가진 뜻을 다 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불사 작업을 하면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1년 44철 딱 요만치만 내려옵니다. 더 나오지도 않고 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무주에서 물이 좀 부족한 데라 그래서 제가 항상 소원이 계족선 여기 물 나오는 많지만 우리도 끊기지 않고 1년 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이 워낙 영검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가 보네요. 깨끗하게 청소도 돼 있고 또 이 꽃도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광경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죠. 뭐 요즘같이 뭐 로켓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 목성을 가는데 지금 무슨 바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산 바라보고 기도를 하느냐,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또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는 거니까 뭐 어떤 분이 옳고 그러다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속세에서 본인들이 더 많은 문명의 얘기를 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산에 사는 사람이 뭐를 알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뭐가 이제 속이 답답하다든가 아니면 뭔가 일을 잘 안 풀릴 때는 속세 생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또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또 본인들 또 인생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분들에게 이제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한테 와서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농담도 가끔가다 합니다. 저 물 나오는 데를 보여드리고 물소리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잠깐 여기서 물소리 좀 찍어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날 처음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말물이나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쭉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꿈속에 두 마리가 승천을 하면서 싸움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다칠까봐 그랬는지 옆으로 비껴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청룡이 승천을 쫙 해서 올라가면서 제가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꿈을 꿀 때 상당히 뜻있는 꿈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밤에도 또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불가에서 쓰는 탑다라는 경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 그 세 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들 세 분이 앉아 계시고 그 밑으로 사부대중들이 수만 명이 쫙 밑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설법을 듣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제가 그 두 번째 날 꿈속에서는 거기를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처님들한테 합정을 하고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서 그분들에게 강연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다가
뭐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뭐 좋은 꿈은 다 꿨습니다. 5일 만에 내려가라 해서 내려가서 이제 속세 생활을 하는데, 그때서부터는 뭐 별로 그렇게 아쉬운 거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사업도 좀 해봤었지만은 이것저것 할 때마다 좀 어렵고 잘 안 풀려나가는 것. 수행 생활을 시작하고서부터는 뭐 별로 어려움 없이 그때그때 다 해결을 해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0여 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항상 뭐 육신의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의 고향 같은 게 있으시면은 수시로 찾아줄 때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찾아뵈서 거기에서 이 주시는 기운들을 받아오시고 하시면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사 또는 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이 좋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마음의 고향 이 대전에 있는 개족산인데요. 제가 여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방 메고 들어온 첫날은 여기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뭐 달라질 게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었겠죠. 안 해봤다라면 뭐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기도 다니고 할 때는 이 산이 욕심이 나서 이 산주를 만날 수 있으면 이 산주를 만나서 이 산을 좀 매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산주는 또 매매할 그럴 의사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산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다 각자 주인들이 따로 있는 거니까 굳이 뭐 욕심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큰 그릇이 못 되다 보니까 뭐 무주 내려가서 산골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는 덕망이 높으시던가 아니면 이제 대단한 원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뭐 불사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는 기도하기는 좋은 자리인데 뭐 불사를 한다든가 하는 자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인이 안 정해졌겠죠. 이런 자리들은 평생을 두고 지켜가야 될 자리지, 괜히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 산을 뭐 바위를 깬다든가 이런 행위들은 절대 금해야 되는 자리. 옛날에 한 40여 년 넘었겠네요.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계셨었죠. 그분이 각 산에 있는 허가 안 난 무허가 건물들은 다 철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허가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들어와서 음막 하나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통 때 전국에 있는 산에 있는 암자들이라든가 허가가 안 난 무허가 건물을 다 철거를 하라 해서 철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산도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잤던 그 자리가 옛날에 수행하시던 분이 집을 오두막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데입니다. 그 집을 그날 이 산에 와서 그 집을 부시러 올라왔던 사람들이 내려가서 사고가 나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여기뿐이 아니라 각 전국에 있는 기도처 또는 기가 있다 하는 산에 올라가서 불법행위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부시고 한 사람들은 많은 해를 당했습니다. 그만치 이 산의 기운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제가 이 개족산을 마음의 고향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마음의 고향은 있으실 거예요. 뭐 육신의 고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고향이 있어서 자기가 어렵고 힘이 들 때는 항상 거기를 찾아가서 마음의 안위를 찾는 곳이 한두 곳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딘가 의지하고 기댈 때가 있다라면은 그거같이 또 든든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기도 수행을 했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 되는 거죠. 저희 선사에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환자들이 좀 많아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뭐 이제 기공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씩 기공 치료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육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산에를 가고 마음의 건강을 챙기려면은 바다를 가라. 산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숨이 헐떡거리고 헥헥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단전으로 호흡을 하게 돼요. 이 평지길을 걸어 다닐 때는 흉부 호흡을 하다가 산에 올라가고 할 때는 힘이 들으니까 깊이 들으시고 깊이 내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단전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은 이 기운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고요. 물론 또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든지 힘이 붙으니까 건강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육신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을 등산을 해라.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화,
예, 사람들이 뭐 실연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마음에 어떤 큰 상처가 생겼을 때는 물이 보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물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바라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산은 아버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기운, 그것이 산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신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산에를 다니시면서 뭐 처음에는 뭐 높은 산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야산이라도 이렇게 지금 제가 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는 야산입니다. 높은 곳도 아니고요. 뭐 걸어서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걸어올 수 있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산 속에 와서 자연 속에 앉아 있으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육신 건강도 같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지금도 물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기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절에 환자들이 가끔가다 올라오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릴 때 꼭 이런 바위와 저렇게 물소리가 나면서 물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1년 44철 떨어지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명상을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아야지 산에 가서 무슨 치료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산에 와서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몸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고 그러면 그 약의 효과가 100배, 1000배 좋아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제 마음의 고향 개족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넋두리 같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주위를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기도 정성을 드렸던 게 한 20여 년 됐는데요. 지금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이 자연은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나무들은 그때보다 조금 더 굵어지고 했겠지만은 제 육안으로 볼 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은 20년이 흘러서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여기 처음에 산에 들어올 때만 해도 30대 후반이었는데요. 벌써 20여 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50대가 한참 넘어갔습니다. 나무나 자연은 그대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머리가 백발이 됐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시샘말로 날라다녔는데 요즘은 요 잠깐 올라오는 것도 힘이 들어서 숨이 찰 정도입니다. 이 무주로 이사를 가기 전에는 하루도 집에서 편하게 있어 본 적이 없는데요. 전국에 있는 산을 다 그때그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정성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무주로 들어가서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불사 작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 이렇게 기도 다니고 하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산을 찾아서 인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수행을 하러 다니는 것, 항상 육신은 무주 제 암자에 있지만은 마음은 전국에 그때그때 그날그날 명산대찰 이런 데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서 있습니다. 수행을 함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그 산을 찾아가서 기도 수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저같이 암자 설립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다가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직접 찾아가서 기도하는 게 더 정성이 들어가고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항상 죄송한 마음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원래 여기가 20여 년 전에 큰 대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분이 자르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암자에도 여기서 대나무를 제가 좀 뿌리를 캐다가 심어 가지고 지금 잘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뭐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본인이 시작했던 초심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은 평생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이 다급하고 급할 때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태만해지는 그런 삶들을 많이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한순간 노면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오늘 한순간 어떤 일을 모면했다 해서 태만하지 마시고 초심 잃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면은 살아가시는 동안에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오늘은 제 마음의 고향을 찾아와서 특별한 내용 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이곳을 소개시켜 주는 걸로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의 고향을 왔으니까 잠시 기도를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